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약 500여 년 전에 마틴 루터가 독일의 그 비덴베르크 대학 성문에 99개 조항의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교회에 대한 그런 어떤 반박문을 붙이게 되는데, 이 당시에 공교롭게도 인쇄술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가 붙인 그 반박문이 인쇄가 되어서 전 유럽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불씨가 된 것입니다. 물론 마틴 루터는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성경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성례들, 성인 숭배, 마리아 숭배, 특별히 이 당시에 활성화되고 성행했던 면죄부 판매와 같이 성경에 없는 것들을 하지 말자고, 그렇게 교황청이 그리고 교회가 좀 그런 것들을 바꾸어 달라고 그렇게 조심스럽게 호소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때 교황이나 교황청이 그 반박문을 받아들이고 수정을 했다면 아마도 종교개혁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루터의 그러한 행동은 교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즉시 루터를 파면합니다. 그리고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마틴 루터의 그런 성경적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우리 개신교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역사는 오랜 시간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는 죄로 물든 세상 가운데 한 줄기 빛과도 같은 그런 역할을 담당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만 보더라도 불의와 부정에 맞서서 저항하고 바른 목소리를 내었던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3.1운동 당시에 독립선언문을 작성했던 33인의 사람들 가운데 다수가 기독교인들입니다. 또 일제 통치하에 수많은 억압과 목숨의 위협 가운데서도 믿음의 신앙, 자신의 신앙을 지켜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6.25 때는 공산당에 맞서다가 두 아들을 잃은 손양원 목사님, 그분께서는 아들들을 죽인 자를 자신의 양아들로 삼으면서 기독교의 용서가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 피난 가지 않으시고 남아 계셨다가 결국에는 순교하시게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찾아보면서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어떤 자료를 좀 이렇게 찾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해방날입니다. 일제로부터 우리가 해방을 했죠. 그리고 나서 48년 5월 10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선거를 통해서 198명의 국회의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31일에 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헌법을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 국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임시의장을 맡고 있었던 이승만 박사의 제안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국회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인터넷에 찾으면 나오고요, 국회 속기록 1호에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하든지 안 하든지 대한민국의 국회는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시작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한국의 위기 상황 때마다 교회는 일어나서 소리를 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교회는 성도님들의 실생활 가운데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징과 치리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그저 불의의 눈을 감거나 입을 닫고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수십 년 만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조차도 쉽게 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코로나 이후에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인터넷 방송을 골라보듯이 그렇게 취향에 맞게 내가 선호하는 목사님의 말씀만을 그렇게 취향에 맞게 골라서 보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물론 비대면 예배가 나쁘다, 악하다, 틀렸다가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주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기본적인 것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외쳤던 것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입니다. 마틴 루터의 이 외침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우리의 믿음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적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적 예배라는 것이 단순히 주일에 이렇게 모여서 그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말씀에 따라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성경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쉽게 얘기하면 끝까지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모이라는 얘기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하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것, 모이지 않는 것, 모이기를 방해하는 것, 모이지 말자고 하는 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여야 하고 모였을 때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47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냥 시간이 되어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모이기를 힘썼다고 합니다. 애썼다고 합니다. 의지적으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배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초대교회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듯이 우리도 모임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늘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지금만 쓰는 말이 아니죠. 옛날에도 그랬죠. 조선시대에도 말세라고 했고요. 일제시대에도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진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이고 한국 교회가 위기입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고 이제 사회적으로 신앙을 지켜내기 어려운 상황까지 몰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단, 교파를 초월해서 한국 교회가 광화문에 모입니다.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어떤 피켓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세워서 우리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다시 대한민국을, 한국 교회를 다시 세워달라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세워달라고, 그렇게 부르짖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는 것입니다. 지난번 수요 예배 때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비추어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성경이 죄라고 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 가운데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분별해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차별금지법이 옳은 법이라고 말을 하고 동성애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선택하고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결단하는 데는요, 특별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런 행동을 보이면 안 됩니다. 성경에 비추어서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무엘상 11장은 길르앗 야베스를 치기 위해서 암몬 자손이 올라와서 진을 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 먼저 나와 있냐면 사사기를 보면 먼저 나와 있습니다. 사사기 21장 8절에서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고 본즉 야베스 길르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르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음을 보았습니다.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르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들이 야베스 길르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더라. 이스라엘이 총회를 했어요. 총회를 했는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만이 오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총회에서 결의한 게 그 주민들을 다 죽이자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400명만 남긴 채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처녀 400명들은 지파가 끊어질 위기에 있던 베냐민 지파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합니다. 이들은 암몬 사람들의 공격을 받게 되자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 조약을 먼저 제안을 합니다. 우리와 평화를 조약합시다 라고 제안을 하는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입니다. 사무엘상 11장 2절입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나하스는 야베스 사람 모두의 오른쪽 눈을 빼어야만 언약을 맺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화평 맺지 않겠다는 거죠. 평화조약을 맺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은 사울에게 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야베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됨에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어서 분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분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모욕하고 조롱하는 말을 들었을 때 우리도 이런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 재밌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이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마음으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같은 뜻으로,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함께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동체의 어려움, 공동체의 고난 앞에서 한 마음으로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꼭 이 표현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모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연합해서 연합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불과 한 달 반 만에 그 9월 달부터 한 달 반 사이에 모든 교단의 총회가 오늘 모이는 집회에 함께 하기로 결의합니다. 또 총회 때 결의하지 못했던 곳들은 임시 총회를 열어서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결의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한국교회 대부분의 대다수의 교회는 함께 광화문에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요, 내 생각은 좀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생각이 있고 각자가 원하는 것이 있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다릅니다. 똑같을 수가 없죠. 그런데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내 생각만 주장하고 내 마음이 맞다고 그러고 내가 결정한 것이 맞다고 주장을 한다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공동체에 나아가고자 하는 곳에 따라가는, 순종하는 그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광화문에서 열리는 연합예배는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국교회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한 곳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 지금 우리의 상황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귀한 자리입니다. 이런 자리는 쉽게 만들어질 수도 없고요. 앞으로도 아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하게 될까요? 한국교회 전체가 다
찬성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왜 가느냐? 왜 주일 예배를 바꿔가면서까지 가느냐? 왜 그 바쁜 시간에 주일에 굳이 광화문에 서울역에 모여서 그거 한다고 바뀌겠느냐? 그거 한다고 달라지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왜 할까요? 세상은요, 교회를 깨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깨뜨리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여러분, 이게 통과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좀 진지하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요, 교회의 기능은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차별금지법이라는 문구만 가지면 굉장히 좋은 법 같아 보입니다. 차별을 해서는 안 되니까요. 그런데 그 안에 동성애에 관한 것도 있고요. 그 안에 신앙에 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다른 이에게 특정 종교에 대해서 강요하느냐? 왜 차별적인 대우를 하느냐라고 법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 성을 남자와 여자로만 규정해서 강요하느냐?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한 개인이 자신의 성을 정할 수 있는 그 자유를 왜 당신들이 그걸 규정하느냐, 못하게 하느냐, 왜 차별하느냐라고 법에 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가르쳐 왔던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게 되고 무법한 세상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여기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차별금지법은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은 남자와 여자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이 통과가 되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전부터 택하여서 부르신 귀한 딸이다, 아들이다 라고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면 그것보다 참담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아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부끄러운 어른들로 남겠습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모이는 저 광화문 모임, 연합집회,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할 게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서 그래서 모인다고 합니다. 그 말은요,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미 버스가 지나갔다는 거예요. 이미 손 쓸 방법이 없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인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소리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어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우리는 부르짖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회가 처음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을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로 시작했던 그 국회가 지금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짓밟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제가 국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국회가 시작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그 기도가요, 무려 10분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10분 동안 기도를 했다고 해요. 198명의 국회의원들이 10분 동안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일어나거나 눈을 뜨거나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마쳤을 때 전원이 기립하며 아멘이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위에서 시작된 대한민국의 국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은 암몬 자손들을 물리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무엘의 이 선언은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지난 350여 년간의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를 공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왕권을 새롭게 하자 또는 왕권을 재확인하자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왕권, 이 왕권은 사울의 왕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왕권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무엘의 이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의 언약 관계를 회복하자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연합예배의 주제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모두가 연합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새롭게 되기를 희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100만 성도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고 새롭게 세워지는 그 역사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동일하게 지금도 이 자리에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눈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